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함께 박수 치나요? 이 시간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심을 기대하며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께 저희의 마음과 삶을 드리는 것을 아끼지 않길 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신 아버지, 내가 자기도 하나님을 주께 드릴 때 아끼고 아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옵소서. 주 아버지 순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을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항상 함께 하시며 저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주님을 저희 나눠나눠도 깊이 교제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저희의 마음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시선을 항상 주님께 고정시키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늘 깨어있는 예배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소망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19 질병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은 물론 세상 나라의 허망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강함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사랑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장기적인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며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힘든 상황에서도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몸은 흩어져 있을지라도 마음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장 1절에서 6절,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 사랑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 나도 사랑해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Oh yeah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믿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Oh yeah 오케이. 자, 네. 자, 하나, 둘, 셋. 안녕.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벌써 영상으로 예배드린 지가 2달이 되어 갑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인생을 복 있게 행복하게 사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복에 대해서 우리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편을 읽은 김에 우리 한번 친구들에게 물어보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 사는 게 어떻습니까? 즐거운가요? 행복한가요? 살만하다. 난 참 잘 살고 있는 것 같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듭니까? 나름 우리 친구들에게 즐거운 추억도 있을 것이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도 있고 또 먹는 재미, 노는 재미 같은 소소한 재미도 있을 거예요.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즐거움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산다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또 슬프고 아프게 느껴지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바로 이 시간이 이 순간이 그렇게 느껴지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공부하는 게 힘들어서 또 대학 입시 압박감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데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할 수는 없고 그런 것도 우리에게 심적인 고통을 줍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아빠나 엄마의 다툼과 불화로 인해서 친구들 사이의 소외감으로 인해서 너무나 외롭다고 느끼는 친구들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내 인생은 망가졌어. 나 이제 끝났어. 나의 인생은 이렇게 비참하게 불행하게 끝날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종종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을 마라톤이라고 하는 육상 경기에 비유하곤 합니다. 마라톤이라는 비유는 인생이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라는 것을 말해주는 동시에 마라톤에 비유하는 또 다른 담겨진 의미는 인생이 쉽지 않다, 힘들다는 의미 또한 그 비유 속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마라톤을 뛰어본 친구들은, 그런 사람들은 이 긴 달리기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를 압니다. 심지어 그 일을 자신의 직업으로 삼는 마라톤 선수들조차도 마라톤은 아주 힘든 일이에요. 42.195km를 다 뛰고 나면 체력은 바닥까지 떨어지고, 체력이 바닥난 것은 물론이고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최소 4kg에서 6kg의 자기 몸무게가 빠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마라톤 뛸 때만 힘든 게 아니라 뛰고 나서도요, 이 몸 안에 염증 반응 물질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온몸의 세포들이 비명을 지른다고 해요. 그리고 최소 4일이나 5일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뛰지 않아야지 몸이 나중에 회복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인생은 마치 그런 고통스러운 마라톤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럼 100m 달리기 해봤을 텐데 숨 한번 크게 쉬고 달리면 결승선에 닿을 수 있어요. 온몸의 힘을 바짝 내면 결승점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그렇지가 않아요. 마라톤처럼 인생의 끝이 보이지가 않고 끝없이 뛰고 또 뛰고 내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그런 마라톤에 비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원할까요? 난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이 싫어. 이렇게 끊임없이 매일매일 수고하는 삶이 싫어. 난 이런 삶을 원해.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한 삶은 대충 이런 모습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가보고 싶은 데 가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내가 자고 싶으면 자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 그게 최고의 인생이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합니다. 요즘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대부분 돈에서 나오거든요. 돈의 힘으로. 혹은 어떤 사람은 권력의 힘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나면, 그래, 그런 인생은 후회 없는 인생일 거야. 그런 인생은 최고의 인생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인생이 최고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TV에서 보는 광고나 선전이나 영화를 보면은 휴양지 가서 여행을 딱 하면서 좋은 음료 마시면서 비치를 딱 즐기면서 이게 행복한 인생이지, 뭐 이렇게 사람들로 상상하게 만듭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의 시간과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삶, 이것이 최고의 인생.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산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했던, 최고의 인생의 모델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삶이 사실은 커다란 오해와 착각 속에, 우리의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착한 여자는 죽어서 천국밖에 못 가지만 나쁜 여자는 어디든 갈 수 있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자유롭다. 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말씀과 더불어서 또 함께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것은 모든 인간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죽어간다 혹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현재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 죽었다, 과거형으로 완결된 형태로 말하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라고 말할 때 의학적으로는 그의 심장이 멈춰 있거나 뇌가 활동을 정지하면 육체가 죽은 것으로 진단을 내립니다. 사망 진단서가 나오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 우리 전인적 존재로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치 그 심장과도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몸은 움직여도 죽은 것이죠. 이렇게 죽게 되는 원인은 앞에 나온 것처럼 허물과 죄 때문입니다. 죄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죄의 본질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역사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 이걸 쉽게 예를 든다면 암으로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몸에 암이 생깁니다. 이 암은 어떻게 하죠? 뇌의 신호를 받지 않습니다. 뇌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무한히 세포를 증식하면서 자기만 키우려고 하다가 원래의 몸을 다 죽게 만듭니다. 죄가 그런 거죠. 죄는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자기 중심주의, 나 중심주의를 가리킵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한다면 하나님이 세상과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분을 이 세상에서 나 인생에서 죄거하며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고 내 인생의 중심이고, 이렇게 죄가 지배하는 사람은, 죄의 본성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모두 자기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면서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러면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실제는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9절, 2절부터 가면 죄로 인해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2절, 3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동사가 있습니다. 뭐죠? 따르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죄로 죽은 사람,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사실은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탄의 육신의 욕심에 종속되어 붙잡힌 포로된 삶.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주장은 하지만 자기 욕망 하나, 자기 마음 하나 조정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사실은 이 세상의 노예로 살고 있다는 것은 중독 같은 걸 통해서 우리 잘 알 수 있어요. 스마트폰 중독, 쇼핑 중독, 게임이나 웹툰 중독, 도박이나 음란물 중독. 그게 뭐든 간에 중독은 내 자신도 내 마음도 다스릴 수 없구나. 이거 하면 죽는 걸 알면서도, 알코올 중독자들 그 술 계속 먹으면 죽는 줄 알거든요. 근데 괜찮아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스스로의 파멸의 길을 그냥 가는 거죠. 또 세상의 유행을 나도 모르게 끌려다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결혼 어떻게 하나? 연애를 어떻게 하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그들을 곁눈질하면서 그들을 삶의 기준 삼아서 그들을 따라갑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면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언제나 노예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제거한 삶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의 반대편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악인들의 삶이 나오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데요.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닌 나머지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럼 악인들의 꾀를 쫓는 것은 어떤 걸까요? 우리 앞에 에베소 2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끌려가고 있는, 사람이 끌려가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유행, 세상의 유혹들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 잘 살고 있지? 너 행복하게 살고 싶지? 멋지게 살고 싶지? 그럼 왜 이렇게 힘들게 일해? 쉽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금방 부자 될 수 있어. 우리 인생에 지름길이 있어. 이거 한 방이면 인생 대박 나는 거야. 너 이렇게 하면 인생 성공할 수 있다? 세상에서 말하는 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악인들의 꾀 다음에는 죄인들의 길이 나옵니다. 죄인들의 길이 보통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래요. 그 길은 넓은 길입니다. 큰 길입니다. 쉬운 길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 길을 좋아하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해요. 아까 언급했던 악인들의 꾀가 사람들의 사고방식, thinking 스타일을 얘기한다면 죄인들의 길은 그들의 생활방식, 라이프 스타일을 얘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오만한 자의 자리는 사람들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줘요.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을 오만한 자의 자리에 둡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판단하는 자리에 두고서 나는 뭐가 행복한 길인지를 알고 있어. 난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 내 인생의 베스트가 뭔지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엄마가 그걸 말해줄 수 있다고 천만에.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좋은지는 내가 판단해. 라고 스스로 교만하게 나의 인생의 길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은 선과 악을 나눌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데 내가 그것을 아는 지혜를 스스로 가졌고 있다고 착각할 뿐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손답게 모든 사람들은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다는 자기 착각 속에 빠져 있죠. 근데 이렇게 갔던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다는 그 선악과를 먹은 사람의 결과가 하나님부터 단절되는 죽음이었듯이 악인들의 꾀를 쫓는 삶, 죄인들의 길을 서는 삶, 오만한 자리에 앉는 삶은 그것이 아무리 사람들 눈에 좋아 보이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나의 뜻대로 다는 삶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죄의 지배를 받는 삶, 세상과 마귀와 욕망에 노예되어 죽어가는 삶입니다. 이런 인간의 삶에 대해서 오늘 시는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얘기해요. 이 겨라는 걸 우리 친구들 거의 모를 것 같은데 여러분 쌀이나 보리, 밀 이런 알곡의 껍데기를 가리키는 게 겨입니다. 그러니까 알맹이는 없고 한없이 가벼워서 불면 날아가는 그런 겨처럼 그 인생에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바람에 흩날리듯이 세상의 유혹에, 마귀의 어떤 유혹에, 욕망의 충동질에 이리 날아갔다 저리 날아갔다 할 뿐입니다. 그걸 좋게 포장해서 난 유행에 밝아, 난 트렌드에 민감해, 난 내 소원과 마음의 뜻한 대로 살고 있어. 그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죠.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면 마음속에 여러 가지 반론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니, 세상 살아가면서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뭐가 유행하면 그거 맞춰 사는 것이고 다 자기 멋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인생이 거기서 거기라면 꾀를 사용하고 죄인의 길, 라인 잘 타고 좋은 자리에 앉아서 사는 게 행복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꾀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 라인을 어떻게 타냐에 따라, 태어난 자리, 삶의 자리에 따라서 분명 삶의 질이 우리 눈에 보기는 달라져 보이니까요. 하지만 그건 결코 행복한 삶, 복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이 너무나 비참하기 때문이에요. 모두 멸망하는 삶입니다. 멸망하는 삶 중에서 조금 더 나은 정도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마침 어떤 배가 침몰하고 있다고 칩시다. 배 맨 아래층에는 물이 스며들어서 막 사람들이 아비규환하고 있습니다. 쟤도 잠도 못 자고 있죠. 근데 나는 꼭대기층에 있으니까 거기 올라가서 좋은 전망 보고 있으니까 거기서 최고급 음식 먹고 있으니까 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물이 금방 차올라서 배가 가라앉은 상황에서 VIP실 아무 의미 없죠.
한 10분, 15분 더 산다고 해서 그게 좋은 삶입니까? 아니죠.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세상을 따라서, 유혹을 따라서, 마귀를 따라서, 욕망을 따라 살지 않아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사고방식을 따라서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걸어가면서 말씀 앞에 듣고 배우는 겸손한 자리에 앉습니다. 이들의 삶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고리타분해 보일 수도 있어요. 이들의 삶은 너무너무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고 왜 저렇게 살지? 자유라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예배가 제일 중요한데 돈 벌면 그거 10분의 1 교회에다 바치고 그 삶이 별로 좋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삶은 욕망의 노예의 삶이 아닙니다. 바람에 나는 겨처럼 흩날린 인생도 아니에요. 아무 열매 없이 무가치하게 끝나지도 않습니다. 그 마지막이 멸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시에서 악인을 바람에 나는 겨에 비유했다면 복 있는 사람은 뭐로 비유하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합니다. 이 나무는요, 바람이 불어와도 날아가지 않아요. 이 뿌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막에서 부는 바람은 메마르게 하거든요. 근데 메마르지 않아요. 열매를 맺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냇가를 통해서 생수가 끊임없이 공급이 됩니다. 우리가 바람에 나는 겨와처럼 되지 않는 것은, 그렇게 유일한 길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요한복음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생명 되신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사람들, 이것이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인생이 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말고 에베소서 본문에 5절 6절 이렇게 말합니다. 5절 6절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 세 가지 변화가 나오는데요. 동사로는 함께 살리셨다, 함께 일으키셨다, 함께 앉히셨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근데 첫 번째, 함께 살리셨다.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대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대요.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감각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생명을 공급받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됐답니까? 함께 일으켜졌대요. 여기 일으켜졌다는 이 말은 그냥 몸이 일어났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 말의 뜻은 부활의 몸을 갖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거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욕망,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새로운 몸, 부활의 몸, 사망이 우리를 위협해도 거기에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몸을 갖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하늘에 앉히셨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왕의 보좌에 앉아 계시듯이 그분의 백성들 또한 하늘에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들이 결론 내리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존재로 만드시고 다른 인생을 살도록 부르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부활의 몸을 주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모든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일지라도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바로 이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에 해당됩니까? 아니면 멸망하는 악인,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죄인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더 직접적으로 부르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분 안에 거하면서 그분과 연결되어서 그분께 생명을 공급받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바깥에서 그분과 상관없이 그분과 떨어져서 내 마음대로 나는 자유롭게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럼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이 고등부 친구들에게 종종 했던 어떤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영어 단어인데요. finish well이라는 말이에요. finish well. finish well. 마지막을 잘하는 것. 출발을 얼마나 빨리 잘하느냐가 아니라 마지막 결승점을 얼마나 잘 통과하느냐가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죠. 아까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면서 시작했는데요. 악인들의 꾀는 지름길을 찾아요. 죄인들에게는 편한 길을 찾습니다. 오만한 자들은 자기가 마치 심판인 양 뛰지 않고 그냥 어떤 자리에 머물러 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들의 마지막은 어때요? 지름길을 찾던 사람들은 실격을 당합니다. 편한 길을 찾던 자들은 진로를 이탈해요.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타임 오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지막에 그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넌 아웃이야. 넌 다른 길을 갔어. 너는 제대로 코스를 통과하지 않았어. 너의 인생은 실격이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지금 비록 느리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결승점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지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삶 전체를 인정해 주실 거예요. 너는 완주했구나. 내가 너에게 제시한 인생길을 끝까지 뛰었구나.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삶을 마쳤구나. 내가 너에게 면류관을 줄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끝나기를 원합니까? 바람이 나는 겨처럼 껍데기로 날아다니면서 날려다니면서 끝나겠습니까? 아니면 시냇가의 나무처럼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평가하기를 넌 인생 실격이야 라는 판정을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넌 그리스도 안에서 완주했구나 라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싶습니까? 저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인생, 행복한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려면 돈이 있어야 돼.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 사랑을 해야 돼. 좋은 곳에 살아야 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그게 행복한 인생이지 뭐.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은 멸망하는 비참한 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그런 삶을 결코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비록 마라톤을 거치는 것처럼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이 힘들고 주위를 돌아볼 여유도 없고 뒤를 돌아볼 그런 마음의 공간도 없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 인생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고 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나와 함께 너의 인생을 살았구나. 내가 너의 인생을 인정한다. 잘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과연 나의 복을 누릴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는 우리 모든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잘 지내나요? 고등부 김희정 선생님입니다. 얼굴을 대면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 예배 가운데 광고를 나눕니다. 첫째, 코로나19 지역 확산이 무뎌지면서 학교 개학 일정이 속속 발표되고 있어요. 고3은 5월 11일부터 개학을 하는데 이에 맞춰 중등부, 고등부 예배도 5월 10일 다음 주일부터 10시 30분에 301호 중등부실과 401호 고등부실에서 예배당 예배로 모입니다. 너무 오랜만이라 교회로 나오는 발걸음이 어색할 수 있겠지만 다음 주일에는 함께 얼굴을 보면서 예배하길 원해요. 참고로 아직 가정의 걱정으로 인해 5월 10일에는 예배당에 나오기 힘든 친구들을 위한 예배 영상도 올릴 예정입니다. 유튜브에서 예수비전교회를 검색하고 중고등부 예배를 찾아서 드리면 됩니다. 둘째, 이번 주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 있습니다.
시간은 5월 6일 수요일 저녁 9시. 영상으로 우리 친구들 먼저 만나요. 셋째, 함께 매일 기도할 수 있는 기도문을 일주일간 요일별로 보내드립니다. 개학 전까지 짧지만 함께 기도문을 통해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그럼 한 주간 건강하게 보내고 다음 주일에는 정말 오랜만에 밝은 얼굴로 함께 보길 바라며 이상 예수비전교회 중등부, 고등부 소식이었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